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언약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언약에 대해서. 근데 구약에는 이제 크게 7개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맨 앞에 있는 창조 언약을 이제 언약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조 언약을 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6가지가 되고 창조 언약을 넣게 되면 이제 7가지, 또 세부적인 다른 것들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견해도 있는데 저는 7가지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구약을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이라는 성경은 워낙 양이 방대하죠. 방대하고 등장인물도 많고 시간적인 흐름도 길기 때문에 읽다가 숲속에서 길을 읽는 것처럼 헤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강의는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구조물의 그 근간이 되는 핵심 기둥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디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그 포인트 지점이 있죠. 포인트 지점. 그 우리가 뭐 지도를 가지고 어딜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이렇게 딱 내가 제대로 맞게 왔구나 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런 지도의 표지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요새는 언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언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말과 유사한 개념이 뭐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집사하고 팔 때 계약하고 이러는데 계약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랑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업적이고 계산적인 서로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또 매매계약서, 집 사고 팔 때 굉장히 그런 의미라고 보면 언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언약이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사이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 관계의 구속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결혼이에요.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도 일종의 계약,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결혼 언약 안에 들어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남자는 또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고 여성은 또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되고 옛날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주부 역할을 남자가 하고 여자가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이 나는 오늘은 이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정했지만 난 네가 싫으니까 나는 다른 남자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장 드라마에선 일어나지만 이 언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구속력을 갖는다. 내가 구속되는 거야. 언약 관계 안에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서로 묶여버리는 거야. 자유함이 묶여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우리 사회 속의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맹세가 들어가죠. 결혼할 때 보면 이 남자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의지적으로 지켜져야 할 맹세, 의지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대 사회에는 왕과 신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왕과 신하의 언약 가운데에서 왕은 신하에게 뭐뭐를 해주고 신하는 왕에게 뭐뭐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는 그 약속의 개념도 있어요. 약속의 개념. 근데 약속 우리가 내가 우리 형제 경호 형제 내가 오늘 저녁에 밥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약속은 이 하나의 행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행위적인 것이 강하다면 언약은 어떤 행동의 하나를 약속해주고 뭘 사주고 뭘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계를 설정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결핍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자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선포하셨죠. 근데 이 선포하실 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사람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존재하고 계신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의 역할이 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기자. 그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리더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일종의 약속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약속이야.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약속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인데 여기에 관계 설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약속 속에 관계가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통치자고 오너인데 주인인데 위임을 하시죠. 통치하도록 시키죠.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어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사람은 또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여기 있는 이 화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과 유사한 성품과 인격과 양심과 이 모든 것을 가진 피조물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미션을 받죠.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관계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계획하시는 거야. 영적 세계의 천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겠다는 계획하에 창세기 1장 1장이 나오잖아.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창조되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대리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에게 낫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을 나누셔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 창조를 엿새 6일 동안 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 계시 가운데 나오죠. 사람을 만드는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리인,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첫째 창세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이렇게 시간이, 우리는 이 물질 세계는 시간이 거꾸로 못 가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과거에서 완성되는 건 이제 지금 미래예요. 우리는 여기 어디쯤에 있어요? 성경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타락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 사망을 치러내셔야 되는 이 구속의 사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처리가 돼서 해결이 되게 되면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고 모든 피조물이 통치를 받는데 영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 그 천사들까지도 포함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타락과 구속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나온다. 그래서 이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자, 특별히 이제 저는 구약을 강의하니까, 자, 구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언약인데 창조 언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위에 노아 언약이 나오고, 노아 언약 뒤에 나온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불순종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죠. 근데 그 악에 함몰되어져서 자기들 스스로 그 악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또 다시 시작하고 언약을 재계약하는 걸 말하자면 다시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 너의 자손이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는 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리고 여인, 노약자까지 합치면 근 200만 가까운 숫자를 뿌려난 거야. 이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의 후손? 이삭. 그렇죠? 다른 자식들 말고 이삭의 후손. 그래서 그 민족이 돼가지고 출애굽한 그들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는데, 사실 이게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 시내산이 언약을 맺은 장소야, 장소. 근데 모세 언약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언약을 중개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사잖아요. 집 사는 사람과 집 파는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이 부동산 거기서 만나서 그걸 중개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서로 도장을 받고 계약서 한 장씩 나눠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언약의 중개자였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다 제갈 길로 가고 그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이 언약의 관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데 다윗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믿음을 인증하시고 다시 재계약하시는 거야. 여기서부터 왔던 그 언약을 네가 계약자가 돼서 다시 재계약하자, 사실 말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다. 사무엘하 7장 15절, 13절인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왕국도 타락하죠. 북왕국 이스라엘만 타락한 게 아니라 유다 왕국도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뭘 예언했어요?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니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바벨론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니까 자, 민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뭐 예레미야가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다 하면서 예레미야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언약. 그러면 자, 타락해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전에 다윗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야. 다윗의 왕국이 망해버리면 무효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라고 새 언약을 예언하는 사건이 나와요. 새 언약을 예언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게 더라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많은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새 언약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언약을 지금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새 언약식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를 이때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아담, 아브라함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언약의 전통의 완성본이야. 완성본.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때 한 것이, 얘네들은 사실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제가 얘기하죠. 구약 항상 모델하우스는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살 수 있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다라고만 보여주는 거야. 아,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고 손잡이는 이렇게 돼 있어, 목욕탕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보여주는 건데, 실제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 부엌에서 밥하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거를 보여주는 거, 요거를 모델하우스였어. 그런데 이거를 단방에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도 했지만 영적인 세계의 그 피언약이라는 거, 피로 말미암은 거는 이 포도주로 하셨죠? 포도주, 여기서 새 언약 하실 때 포도주로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포도주로 대치해서 보여준 거예요. 피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언약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언약식, 계약서 쓰고 언약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기념한다. 메모리하는 거, 잊지 않고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당사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 혹은 성만찬의 공동체. 성만찬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근데 성만찬의 공동체인데, 이 성만찬은 뭐야? 새 언약이 이미 실현되었다, 예수에 의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게 누가 해? 세례받은 사람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민이 형제 세례 언제 받았지? 오, 오래전에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나왔더라? 그 16년 전에 나왔는데, 세례받기 전에는 성찬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참석하지 않죠. 세례라는 것도 사실 일종의 언약이야. 근데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살았다. 근데 난 죽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하나님을 원죄로 배반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이제 죽었다 이거지.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영과 합하여 부활했으니까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죠. 그 세례를 한 사람만이 이걸 메모리를 기념하면서 새 언약,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시점이 2010 몇 년? 2017년에 세례 받았어? 2017년부터 나는 가는 거야. 완성의 그날까지. 근데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래도 이 언약의 호력이 계속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육체는 죽었어도 내 영은 이 언약의 당사자로 계속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신부는 이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파트너, 신부로 돼서 결혼식을 하는 거지.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약의 개념을 보여주는 결혼식이라는 걸로 계시록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식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세요? 재밌지? 안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이 없이 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신부라는 개념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이어져서 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이 어려운 말들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언약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도 잠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다. 행위 언약.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은혜 언약, 은혜는 뭐야? 은혜는 조건이 없이 그냥 내가 받은 거야. 그냥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에게 공짜로 왔어. 그게 은혜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예요? 은혜로 받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 그거를 언약도, 언약의 성격도, 자, 이 은혜 언약은요 무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 돼 하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혜택을 받는 거야. 이러면 좋겠죠. 이게 이제 무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야. 일방적. A와 B라는 사람이 이제 언약을 맺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은요, A와 B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뭐랄까, 주는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B에게 대해서 약속한 게 있어. 뭐뭐를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한 게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은혜야.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언약 중에는 이제 성경 안에도 이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A와 B의 관계 속에서 주로 A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요구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의무는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창조 언약에도 그렇게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생육할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땅에 충만하려면 이 존재가 거할 수 있는 기후와 환경과 먹을 것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 공급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되시겠다는 얘기야.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우리는 그걸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면서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생화학적 반응을 해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때가 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이 돼서 뭐 이렇게 생육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래야지 그런 게 아니야. 뭐 저절로 그게 막 돌아가지. 저절로. 나는 태어났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막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팅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다 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육체가 성장해 가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 이후에 아기 때처럼 먹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몸이 크고 막 뼈가 커지려면 여러분 많이 먹게 되잖아. 근데 내가 먹기 싫어 그러지 않고 왠지 내가 자꾸 먹게 돼. 성장기에 엄청 많이 먹게 되죠. 성장기에 먹게 되도록 몸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을 수 있는 물질이 공급돼야 되겠지. 사 먹을 수 있든지 뭐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지 내 몸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받게 돼 있어. 이 은혜 언약이야. 은혜 언약.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셋째 날 창조하셨다. 혹은 뭐 둘째 날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치? 그리고 보면 에덴 동산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세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했기 때문에 다 갖춰 있는 거예요. 요새 아파트가 약간 입주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편의시설이 안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면 생활이 되게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 세계를 세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동산을 이렇게 세팅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딱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공급을 받고 아담이 태어난 거지. 만들어진 거지. 아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와와 금방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상태의 몸으로 아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창조 언약 속에서는 은혜 언약을 우리가 본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야. 근데 항상 이 언약에는 은혜 언약 안에 서브로 행위 언약의 명령이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도 네가 에덴을 잘 가꾸고 지켜라. 그냥 에덴에서 살게 했고 그냥 공짜로 줬잖아. 에덴 동산을. 그치? 그 영역을 마음껏 거기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거기서 살아도 돼. 근데 미션은 뭐야? 잘 가꾸고 지키라는 거죠. 범죄하기 이전에 온 거예요. 이 노동. 이따가 또 볼 건데. 그래서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키라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 값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것의 대가로는 너무도 미약하죠. 그러나 아담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그것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달라지는 그것이 주어지는 게 바로 행위 언약이야. 이 행위 언약은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온다. 명령이. 그래서 이 명령에 이 언약의 당사자인 B는 많은 은혜를 누렸죠. 근데 이 B는 순종할 수도 있고 or 불순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절대 할 수 없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딱 행위 언약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 언약 안에 그럼 이제 이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생명과.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 좀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딱 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맘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러면 이건 뭐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 여기서 네가 먹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행위의 책임, 불순종에 대한 행위의 책임,
이거를 지게 되어 있는 거야. 이 행위 언약 하에 A와 B 사이에 B가 순종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지고 불순종한 것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이고, 굉장히 그 대가에 대한, 불순종한 거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17세기에 신학자들이 이 고대의 왕국이나 제국의 문서들 있죠?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왕과 신하가 맺은 그 언약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파피루스 같은 데서 또 진흙판에서 나오는데, 고대 언약에도 인간들, 이게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과의 맺은 이건데, 인간 가운데, 왕과 신하 가운데 나오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과 같은, 왕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왕의 하사권 조약, 하사조약? 하사는 뭐야?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런 하사조약 형태가 있고, 또 이제 종주권이다. 이렇게 어려워 말이. 그러니까 이제 종속되어 있다. 왕에게 속해 있는 사람과 왕인 사람 사이에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계약서 쓰듯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네가 만일 반역하게 되면 너의 가족은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문서가 돼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돼 있고, 그 문서들과 성경의 신명기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밖에 왕들과 이런 다른 관계, 사회, 이 물질 세계 속에서의 주어지는 언약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설명하시면서 끌고 가셨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 그 당시의 국가 형태와 조약의 형태를 하나님이 그냥 맞춰준 거예요. 인간들 수준에 맞춰주셔서 인간들이 따라오고 언약을 할 수 있게,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눈높이를 인간 수준으로 낮추셔서 이런 언약의 방법으로 관계 설정을 하시고, 자,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여기서 창조 언약 가운데 아담에게, 자,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 먹었어. 먹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홀로 있는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령의 통치를 받고 자꾸만 악을 행해서 그 악에 함몰되어져서 자기 스스로 악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자꾸 찾아가시는 거야. 건져내러 찾아가시는 거야. 건져내러 가실 수밖에 없는 거야. 노아 때도 노아를 찾아오셨잖아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악에 대한 그 형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아 가족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하나님 찾아가셨죠. 하나님 찾아가셨죠. 다윗도 찾아가셨죠. 하나님 우리 형제, 재민 형제 찾아오실 거예요. 경원 형제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고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특별한 관계. 자,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다니면 여러 동료들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나 쟤 참 괜찮아. 쟤랑 사귀고 싶다. 그래서 경호 형제 혹시 누구한테 너 나랑 사귈래? 그래서 걔가 오케이 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냥 서로 학교 친구가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라라고 합시다. 미라야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이제 미라가 그래 경원아 우리 사귀자 이러면
미라와 경원이는 특별한 관계인 거야. 그 다른 여학생들하고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햇빛 날 찾아오신 거야. 나를.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발달된 정치 형태, 우리가 지난번에 막 했지만,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정치 형태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대가 지불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대신해 줄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 근데 우리가 속았어. 잘못 뽑았어. 그럼 이 사람이 망친 거에 대한 책임 어떻게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잘못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뭐랄까, 사람들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뜻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모아서 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 뽑힌 사람도 이쪽 거를 맞춰서 하려면 이쪽에서 반발이 오고, 이쪽 걸 맞추려면 이쪽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선을 찾기가 어렵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주 입장과 당하는 피고용인 입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를 대변하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많이 틀어지는데, 어느 한쪽을 대변하다면 반대편은 반드시 공격하고 거역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국은 어땠어요? 전제 왕국은 왕의 힘이 세면 왕이 가는 대로 그냥 직선을 못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왕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왕국이라는 곳에서 가장 위험성은 왕이 누구냐, 왕이 폭군이냐, 왕이 무능하냐, 왕이 약간 또라이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똑같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에도 대가 지불이 커야 되고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데 가장 완벽한 거는 효율적으로 통치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런데 그 통치하는 사람이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야. 지식과 능력과 그 모든 통찰력과 모든 걸 다 갖춘 그러한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는 게 가장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삶의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열매를 먹게 하고, 불순종했을 때 열매를 먹게 하면서 나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순종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자, 전능한 통치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자예요. 이 불순종한 자들을 행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성경에서 나오지, 악에 함몰되어져서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그 은혜로우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한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를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봐도 너무 하나님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는데, 사실은 우리 쓸어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샀는데 이게 다 썼어. 이게 안 나와. 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제가 이걸 대가를, 얘한테 대가 지불하지 않죠. 얘가 내가 원하는 걸 못하면 그냥 우리 얘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고 그러면 그냥 지옥에 던져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프로세스를 하시기 위해서 이 타락 이후에 엄청난 언약을 통해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그 범죄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새 아담에 속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언약 가운데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